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목마른 영혼들을 부르시고 생수가 넘치는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낙심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쉬지 않고 원망했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지만 매사에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교회 예배가 방해를 받고 경제가 위협을 받으며 생명이 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어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난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더위에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은 예배 후에 당회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혜인 씨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며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7월 9일에 인천 서구의 수돗물에서 이상한 벌레가 나왔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름여가 지나가는 동안 1,300여 건의 신고가 있었고 인천에서 신고된 것만 9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실제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200건이 훨씬 넘어가는 수돗물에서 이상한 벌레가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도 생각도 하루하루가 다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마음 편하게 막 사용해도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물 쓰듯 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인데 세수를 하려고 해도 양치질을 하고 입을 헹궈내려고 해도 이게 영 좀 찜찜해요.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양치질을 한 다음에 뭐가 있나 없나 정수기 물을 받아서 마신다고 하더라도 이 정수기 필터에 벌레 유충이 끼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속에서 죽어 있으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마시는 것도 그렇고 영 찜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도 그렇지요.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받는데요. 창문이 딱 가로막혀 있는,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도 않는 그 건물에 군인들을 밀어놓고서 최루탄을 터뜨려요. 그 안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다가 간신히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된다 해서 문을 열어주면 밖으로 나와서 이 숨을 쉬면은요,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호흡하는 것이 아주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폐에 염증이 심해져서 산소를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폐 섬유화 증상이 아주 심해져서 회복이 된 후에도 후유증을 오래 겪는다라는 보고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좀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하지요? 찬양하는데도 좀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숨 쉬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는 아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오는 길에 사거리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차가 와서 충돌을 했는데 그만 제 차가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폐차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네. 아들이 놀랐어요. 차가 정면에서 충돌을 해서 폐차가 되었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면, 더 놀라운 사건이라면 얼마나 큰 사고를 당하신 것일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집에 와서 무사히 들어오는 동안 마주 달려오는 차가 한 대도 없었네. 얼마나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평안하게 기쁘게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위험한 일을 만났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으면, 불치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으면 기적이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픔을 겪지도 아니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일생을 바꾸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들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생은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이루어져 갑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들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고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은 사소한 일상으로 이루어져요. 사소한, 늘 하던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된 큰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 어디 가서 음식을 좀 사오면 되겠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리 회전이 참 빠른 사람입니다. 몰려오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숫자를 대충 보니까 언뜻 보아도 수천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의 행색을 보니까 그리 넉넉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니 대부분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들이겠지요. 병이 오래되면 집안 살림에 여유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왔으니 그 행색이 더 초라해 보이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수천 명이 넘어 보이니까 빌립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이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요기만 해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 수천만 원이죠.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사오려면 몇 천만 원이, 거기에 여성과 아이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숫자를 계산할 때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 계산도 안 해요.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그러니 얼마의 돈이 들어간다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만한 큰 돈이 제자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한들 그 많은 음식을 어디서 구해올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복음서에서도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이 기적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곳이니까 사람들을 이제 각자 보내서, 마을로 보내서 각자 알아서 음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우리가 이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되겠다. 먹을 걸 줘야 되겠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음식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빌립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는지 안드레라고 하는 한 제자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옵니다. 넓은 들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이들과 여성까지 합하면 어림잡아 10,000명이 넘지요. 10,000명 그러면요,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준비하는데 안드레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린다고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릴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찾다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얻어온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음식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자리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안드레는 가지고 와요. 빌립과의 대화를 들은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우리가 흔히 하는, 쉽게 표현하는 표현으로 누구 코에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개 복음서에는 이 음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한 어린 아이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굳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처럼 밝히지 않아도 아주 적은 음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고 하는 이 기적을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한데,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직접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본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넓은 들에서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 음식이 5,000명이라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5,000이라는 숫자를 계산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5,000명이라는 숫자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비적 존재, 노동력이 어른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숫자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으로, 관심도 받지 못하는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으로 숫자에 계산되는 5,000명이 넘는 남자 어른들이 다 먹고 배가 불렀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부자들이 먹고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잔치는 한 작은 아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적은 음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꺼내놓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분량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마음의 크고 작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중국 송나라에 법문공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정치를 했던 정치인인데, 이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유명한 역술가를 찾아갔어요. 이 역술가는 관상을 참 잘 보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관상을 딱 보고요, 성공할 사람, 성공하지 못할 사람 딱 분별이 되니까 성공할 사람에게는 극진하게 존중해서 사람을 맞아주지만, 성공하지 못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막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니까 관상을 탁 보자마자 처음부터 무시해버렸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거지요. 관상가에게 법문공이 물었습니다. 내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관상을 좀 봐달라. 아무리 이리저리 유심히 바라보아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 역술가가 말합니다. 당신은 재상은 꿈도 꾸지 말아라. 도저히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된다. 그 얘기를 들은 법문공이 그러면 좋은 의원, 의사는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 요즘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에 의원은 떠돌이 약행상, 그냥 아주 천한 직업이, 하찮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역술가가 법문공에게 물었습니다. 재상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왜 그리 천한 의원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재상이 되려는 것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싶어서 이 한몬 바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상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재상감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의사가 되어서 병고에 시달리는 아픈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어서 그들을 돕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 말을 들은 관상가가 법문공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볼 때 관상, 족상, 수상, 그리고 골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을 하지만 심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관상으로나 수상으로나 골상으로나
어떤 것으로 봐도 재상감이 될 수는 없지만 심상으로 볼 때 재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후에 법문공은 송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훌륭하게 백성들을 다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모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됨됨이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의 크기의 중요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의 좌우됨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것으로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나처럼 이름도 없고 평범한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산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드레는 아이의 손에서 받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면서 이 음식으로 예수님 혼자 드신다면 모를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야 한다면 이것으로는 어림도 없으니 그저 모르는 척 예수님 혼자 드시지요 하는 그런 마음에 가지고 왔을 거예요. 거창한 것이라면 모를까? 부스러기와 같은 충성과 헌신이 무슨 유익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사소한 작은 일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른들의 눈으로 보기에 아이가 가지고 온 이 음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아주 작은 것이고 그 수많은 어른들이 다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과 한 가난한 여인이 2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만 드렸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 전부를 다 드렸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하루 예배 참석하는 것 그저 평범한 한 번의 예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의 이 예배, 그리고 매일매일의 기도생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시간에 쫓겨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나마 말씀을 대하지 아예 못하는, 읽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문득 불의한 일을 보고 못 본 척 지나가려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대로 못 본 척 해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에 발길을 멈추는 때도 있어요. 공연히 오지랖 넓게 참견하다가 봉변당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는 생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외면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잠깐 다녀왔는데
고속도로를 한참 달려가는데요. 차들이 갑자기 멈칫멈칫 서요. 왜 그러나 가다가 보니까 저 앞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덩어리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속도를 죽이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차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이만한 양철판 조각이 찌그러져 가지고 뭉치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데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차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니까 갑자기 차선을 바꾸고 막 하면서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을 쓰고 막 뛰어나가 가지고 그걸 낑낑대면서 잡아 끌어냈어요. 옷도 젖고 그렇지만은 일단 갓길로 치워놓고 차를 운전하고 하면서 또 오지랖 넓게 괜히 일 벌렸다.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막 달려오는데 그러다가 들이받치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다른 차들이 와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만 모르는 척 눈 감아주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나를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 순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한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길거리 지나가며 오래전부터 얼굴 알고 있던 사람 지나가다가 평안하십니까? 말 한마디 던져주는, 오늘도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을 던져주는,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일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인데, 작은 일인데, 얼마 되지 않지만 자기가 가진 음식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이,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린 아이와 안드레는 마치 불쏘시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불쏘시개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반드시 이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불쏘시개는 도끼로 장작을 쪼갤 때 부스러지는 조각들이 장작이 아닙니다. 부스러져 떨어진 거예요. 때로는 작은 마른 나무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쏘시개는 장작에 불이 붙도록 시작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불쏘시개가 없으면 장작에 불이 붙지를 않아요. 1850년 1월 달에 영국 뉴 잉글랜드의 콜체스터라는 마을에 눈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교통이 다 마비가 됐어요. 주일 아침인데 존 이글렌이라고 하는 교회 집사님이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에 빠졌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 이 많은 눈이 오는 날 누가 교회에 올까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집사가 교회 안 가면 누가 교회로 오겠나. 단단히 무장을 하고 외투를 껴입고 장화를 신고 문장을 하고는 교회로 갑니다. 이분이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10km예요. 25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서너 시간 이상이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 시간을 걸어서 갑니다. 교회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전부 13명이 모였습니다. 12명은 그 교회 교인들이고요, 한 사람이 새신자가 와 있는 거예요. 13살짜리 나이 어린 소년이 그 눈을 뚫고 그 교회 처음으로 왔어요.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없어요. 눈 때문에 길이 완전히 막혀서 목사님이 교회를 못 온 거예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도 못 오셨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자. 그런데 이 이글렌 집사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강하게 들었어요. 먼 길을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 더욱이 13살 된 소년이 새신자로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예배를 드리자.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뭐 찬송 부르고 하는 다른 순서는 다 되는데 설교를 누가 할까가 문제예요. 그 12명의 성도들 중에 이글렌이라는 이 존 이글렌이라는 이분만이 유일하게 집사님이에요. 할 수 없이 집사님이라서 설교를 하기로 덤태기를 썼어요. 준비도 없이 강단에 서니까 뭐 앞에 12명이 앉아있든 뭐 한 명이 앉아있든 떨리기는 마찬가지겠지요. 아무리 길게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단 10분 만에 그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설교를 끝냈습니다. 논지도 없고 주제도 없고 무슨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를 끝내가는 마차갈 즈음에 갑자기 이 이글렌 집사님의 눈에 새신자인 이 소년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을 바라보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소년이여,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만 바라보시오. 그렇게 예배를 마쳤고 집으로 돌아간 이글렌 집사님은 그날의 일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자기를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드디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 소년이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받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글렌 집사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단 한 번의 그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잊게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글렌 집사님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글렌 집사님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작불로 타오르는 것도 좋지만 장작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는 더 중요합니다. 훗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날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에 다니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가까운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필요한 때였지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죄악 덩어리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목사님도 눈에 막혀서 못 오시고 한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시오, 예수만 바라보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러고 나니 내 마음속에서 구름이 걷히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눈이 쌓여 목사님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일날 아침에 이글렌 집사님은 자신의 설교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을까요?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자신이 강하게 촉구했던 그 소년이 장차 어떤 엄청난 일을 할지 그가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이글렌이 했던 일은 작은 일이었지만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불쏘시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여인의 2렙돈을 가장 크게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적은 음식을 받으신 주님이 그 작은 음식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것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나 혼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즉시 순종할 때 그것이 불쏘시개가 되어 온 세상을 활활 태우는 불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서 이것 가지고 뭐 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서 시작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심으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즉시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작은 섬김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헌신이, 충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보울거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거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오늘거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거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듣고 결단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 거듭나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시 순종함으로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시되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사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